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혹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꼭 하세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명령, 부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뭐 하지 말라는 것 들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내 마음인데, 내 몸인데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속에서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의사나 목사들이 혹은 사회 선배들이 누군가에게 이거는 꼭 하시오, 이건 절대 하지 마시오 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하지 않음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 안녕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요건 좀 하시오,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분이 있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병원에 뭐 좀 몸이 안 좋다고 갔다 오더니 이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병원에 가자마자 좀 심장 체크를 하더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스텐트 내야 된다고 그랬죠. 간날 때가 바로 그냥 스텐트 2개 받고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기를 꽤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때부터 이제 식생활이 확 바뀌더라고요. 고기 잘 먹으러 안 갑니다. 이제 가도 기름기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요. 그래서 살코기만 먹어요. 맵고 짠 거 찌개 안 먹습니다. 달걀을 먹어도 노른자 싹 골라내고 흰자만 먹어요. 왜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겠죠? 또 자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두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요건 먹고 요거는 먹지 말고, 이게 아주 분명하게 선이 거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셔도 뭐뭐는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 이브가 꼭, 사람이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모세의 10계명을 보십시오. 10계명도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지 마십시오예요. 예수님 말씀도 많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도 2절이에요. 2절, 3절, 2절인데 2절은 뭐뭐 하지 마라, 3절은 뭐뭐 해라, 이런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형편,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도 알고 교회 형편도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려면,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행복하려면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뭐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또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먼저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을 때 보면은 집 문 앞에 빨간 글씨로 개조심 이렇게 써놓은 집들이 아주 많았고요. 뭐 사나운 개들 키우는 집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 보셨죠? 서울에 한일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저 있는 데서 가까워서 거기 종종 갔어요. 비싼 것도 있는데 10,000원이면 꽤 괜찮은 육개장 나오거든요. 그래 뭐 종종 가서 그 여주인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같은 아파트 사는 어떤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걔한테 발뒤꿈치를 물렸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병균이 이제 오염이 돼서 개에 물려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닌 말로 개죽음한 거예요. 여러분 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파트에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개들 뭐 갖고 타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개를 엘리베이터 태울 때는 개 마스크 씌워줘야 됩니다. 서로가 안전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언제나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 하면 이제 보신탕을 흔히 생각을 하죠. 보신탕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 찬반 논란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서양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보신탕 먹는다 그러면 뭐 좀 후진국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각 나라마다 음식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산 정약용을 여러분 뭐 조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천주교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1801년에 이제 귀향을 가죠. 강진으로 가게 되고, 이제 위에 형님은 흑산도로 귀향을 갑니다. 또 이제 바로 위에 셋째 형은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귀향 가서 이제 오랜 동안 귀향살이 하는 가운데 흑산도로 귀향 간 형님한테 이제 종종 그래도 이제 편지가 와요. 근데 흑산도를 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서울 양반이 그 섬에 가서 뭘 먹겠습니까? 다 비린 거고 생선이고. 그래서 지금 피골이 상접하다. 참 몸이 너무너무 허하다. 이러한 편지를 어느 날 동생 정약용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고 정약용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답을 써줘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형님, 개를 잡아서 드셔야 됩니다. 개 잡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개 잡는 법을 설명을 해줘요. 또 개를 삶는 방법, 개하고 또 양념을 어떻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게 드시면은 형님 그 허한 몸이 좀 든실하게 될 겁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마리씩 해 먹겠습니다. 그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산이 실학자인 게 달리 실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공자활, 맹자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나름대로 또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그분을 일컬어서 실학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존중을 나름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신탕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개인의 뭐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 좋아하는 요리가 뭐가 있죠? 달팽이 요리, 세일 요리라고 하죠. 또 두 번째 뭘 좋아해요? 거위간. 여러분 거위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이 프랑스에서 거위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거위가 조금 크면은 입을 벌리고 여기 목구멍 깊이까지 깔대를 쭉 넣고 사료를 그냥 강제로 막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몇 달을 키우면 거의 간이 이게 좀 막 정상적이지 않게 막 커지는 거예요. 보통 거위보다 10배가 거위 간이 커집니다. 간이 소위 간이 붙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경화가 생기든 어떤 뭐 또 기름기가 많은 간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의 간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푸아그라라고 그러죠. 요거는 뭐 아주 고급 식품 중에 고급 식품입니다. 여러분, 저 음식을 맛있게 먹는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건 그 나라 문화 식품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개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먹지 않습니다. 대색이 많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어서 이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개들이 아주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구약에도 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개 이야기를 하셔요. 또 사도들도 개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 지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때 거지 나사로는 피부가 다 헐었죠. 헌데를 앓고 있어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 앞에 가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개들이 지나가다가 이 거지 나사로가 막 피부병 헌데가 막 이렇게 고름이 나니까 그거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와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그 말씀을 성경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뭐 먹어라 말아라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영적인 의미는 개들은 특징이 떠들고 짖고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개들 만나면 서로가 뭐 으르렁거리고 뭐 멍멍 짖고 뭐 이런 일들이 요즘도 이제 개들을 보면은 있게 되죠. 여러분, 사람 사는 동네는 언제 어디나 이 개들처럼 사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불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싸우자고 덤비는 호전적인 사람들이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언제 어디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충 알죠. 교인들 알죠. 그 중에도 개처럼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들을 삼가라. 또 교회 바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외부에도 또 뭐 이때 초대 교회니까 막 여러 가지 교회 공격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빌리면 젊어서는 다 혈기가 있어요. 그죠? 다 뭐 혈기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뭐가요? 혈기가 점점 사라지고 호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공든탑을 세웠어도 한번 누구랑 심하게 싸우면 공든탑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한번 심각하게 싸우고 나서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진 일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저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호전적인 기질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사귀며 성화시키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개 혹은 돼지를 이제 더러운 것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목욕 실컷 하고 또 애들 보면은 막 흙에 가서 막 뒹굴잖아요. 그죠? 어릴 때. 그럼 또 뭐 붙들어 또 목욕 시켜줘요. 그럼 조금 있다 또 막 하나 또 뒹굴어요. 그거 참 귀찮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개와 돼지를 언급하면서 좀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죄를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죠. 행악자라는 것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또 악한 일을 하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잡이 했거든요. 바람잡이 역할을 했거든요. 사람들께 막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막 바람잡이하고 자기 옷 받고 있고 막 앞서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자기의 옛날 과거를 회개하며 이제 좀 아픈 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바람잡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바람잡이를 해서 백성들을 막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입시다, 죽이시오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다 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바람잡이를 하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이 거기 막 휘둘려서 그렇게 가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래서 총독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좀 놔주려고 애를 썼지만 또 뒤에서 막 바람잡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죽이시오 뭐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행악자라는 거예요. 꼭 앞장서서 뭐 주먹을 휘두르고 누구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 좀 나쁜 버릇 좀 고쳐줘야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뭐 설득을 하든 교훈을 하든 또 뭐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은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꼭 저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저 사람 꼭 변화시켜야지,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 어떤 습관, 부모님한테 산소리 들은 거 몇 번쯤 되십니까? 수백, 수천, 수만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귀에 딱지기가 않도록 여러분도 들은 이야기가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아들, 딸들한테 또 누구한테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또 이 말 좀 말하죠? 바뀔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런 악행하는 자들을 멀리 해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휘둘려서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죄인과
악인과 교만한 자들과는 같이 길도 가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같이 앉지도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거기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예 그런 것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옛날 성경을 보시면 손 할례당을 삼가라, 좀 멀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인 가장 중요한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8일 됐을 때 고추의 끝을 이렇게 잘라줘요. 할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할례를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20여 년 지나갔어요. 근데 약속한 아들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셔요. 리마인드 시켜 주셔요. 내년 이맘때는 꼭 내가 약속한 대로 아들이 생길 거다. 사례로부터 아들이 생길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안 믿죠. 아이고 하나님 하면 속으로 생각이 뭐예요? 이미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99세인데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살아도 믿지 않았죠. 이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라고 99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온 가족, 종들까지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일 이후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름대로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폐한 게 아닙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만 분명히 믿으면 구원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돼요. 그러나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그래도 이게 유대교 전통인데 아브라함도 한 건데 모세도 한 건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손을 거주죠. 손 할례당을 멀리해라.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 잘못된 신학이다. 거리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현대 21세기에도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신학이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수백 가지예요. 어떤 신학은 가르침은 소위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가르침이 있고 신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들은 너무 나갔어요. 성경을 벗어 나갔어요. 다 성경에다 뿌리 둡니다. 해석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나간 그러한 신학들도 아주 많습니다. 신학 교수도 아주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몇 사람들. 페북 보면 그런 거 지금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가하다가 제가 댓글 단다고 이 사람이 생각 바뀔 사람도 아니고 이렇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학 서적을 혹 보고 또 뭔가를 세미나를 보고 들을 때도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복음적인 범위 안에서, 소위 정통이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신학 버리라는 거예요. 손 할례당을 멀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보시면 또 이제 세 가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하고 교회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일해라. 내 힘으로 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할 때 제1 원리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 일 저 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 주시는 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일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뭐냐? 불평이 나와요. 비교, 시기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산이 나와요. 왜요? 내 거로 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이 비교가 되거든요. 난 이렇게 죽을 듯 살 듯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멀뚱멀뚱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결국은 열심히 일해놓고 끝에 가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다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은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할 때는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칭찬받을 일이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엄마 탓, 아빠 탓, 조상 탓. 다 이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잘하면 내가 잘한 거, 못하면 누가 못한 거,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오직 예수님께만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성령으로 일해라 뭐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능력, 자기 실력, 자기 힘, 자기 뭐 어떤 물질 이런 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라고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은 교회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뜨거웠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떠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런저런 있으면서 다 성령 충만함이 시들시들해지고 식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끝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님을 주제로 쭉 말씀하는 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영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기고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알뜰살뜰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근본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열심히 잘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거다. 영적인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